전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번영용 선사의 송을 한번 살펴보죠. 번영용이 송하되 무삼일로 조주와 할망구의 이야기가 위세 등등하게 쓰리 고금으로 명성이 떨치던고 높은 하늘에 달이 있으니 천문이 조용하고 큰 길에 사람이 없으니 홀로 스스로가 거니네. 자, 조주와 할망구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또 그 앞 시간에도 쭉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주가 추석하고 계시는 오대산으로 가는 길에 여기서는 이제 할망구라 번역했지만 노파가 이제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오대산에 있는 조주 스님을 참문하러 가는 스님들이 이제 노파가 사는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파에게 묻지요.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노파는 곧장 가시오. 곧장 가시오라는 말을 그냥 나름대로 알아듣고 몇 발자국을 걸어가는데 그때 노파가 한마디 합니다.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제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죠. 자주 벌어지니까 조주 스님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자, 내가 그 노파를 감정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노파 집 앞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노파가 똑같이 하죠. 노파에게 묻습니다. 조주 스님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조주 스님이 몇 발자국 걸으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래가 왔어. 조주 스님이. 그리고는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들을 위하여 노파를 감정해 마쳤도다. 자, 그것이 이제 논란거리가 되죠. 선객들에게. 자, 조주 스님은 노파에게 한마디도 안 했고, 노파는 다른 스님과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조주 스님은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고 하고, 자, 무엇이 감정한 것이고, 감정한 곳은 또 어디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온 천하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 이야기를 두고 번영용 선사가 이제 송을 지었습니다. 자기 살림살이를 내놓은 거죠. 무삼일로 조주와 할망구의 이야기가 위세 등등하게 쓰리 고금으로 명성이 떨치던고. 자, 무슨 일일까? 노파와 조주 스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던고? 그래 놓고 이제 한마디 합니다. 높은 하늘에 달이 있으니 천문이 조용하고 큰 길에 사람이 없으니 홀로 스스로가 거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파와 조주 스님의 이야기가 권영용 선사가 볼 때는 이렇다는 거죠. 권영용 선사가 볼 때는 노파와 조주 스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높은 하늘에 달이 있으니 천문이 조용하고, 높은 하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높은 하늘에 달이 있다는 것을, 높은 하늘의 달을 조주 스님이나 이 노파에 비유할 수도 있고, 또 조주와 노파는 높은 하늘의 달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하늘의 달, 높은 하늘의 달이 뭐겠습니까? 높은 하늘의 달. 그 높은 하늘의 달이 있으니 천문이 조용해. 천개의 문이 조용하다. 높은 하늘의 달이 있으니 천개의 문이 조용하다는 뜻은 한편으로는 조주와 노파를 지극히 이제 칭송하는 이야기죠. 조주와 노파의 이야기가 천하를 떠돌아다니니까 권영용 선사의 살림살이로 점검을 해보니까 조주와 노파는 정말 공중을 같아. 높은 하늘의 달 같아. 이제 그런 뜻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을. 그러니까 조주와 노파가 그 정도 뛰어나다. 조주와 노파가 그 정도 뛰어나기 때문에 천문이 조용하다. 조주와 노파가 우뚝 솟았다, 우뚝하다, 뭐 그런 뜻으로 봐도 되고, 또 조주와 노파의 살림살이는 높은 하늘에 달이 있는 것과 같아, 이렇게 봐도 됩니다. 조주와 노파의 살림살이가 높은 하늘에 달이 있는 듯이 공중을이다 이 말이죠. 공중을. 조주와 노파는 공중을이다. 공중을이 있으니 천강을이 있거든요. 여기서 천문이라 그랬어요. 천강을. 천개의 강에 달이 비치죠. 공중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을이 없으면 천강을이 있을 리가 없죠. 여기서 높은 하늘에 달이 있으니 천문이 조용하고, 높은 하늘에 달이 있으니 천문이 조용하다는 뜻은 노파와 조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전부 입을 닫게 만들었다. 부질없는 입을 닫게 만들었다. 그런 뜻도 되고, 높은 하늘에 달이 있으니 조주와 노파의 살림살이를 권영용 선사가 점검을 해보니까 높은 하늘에 달이 있으니 천문이 조용하고, 높은 하늘에 달이 있다는 삼계유심을 의미합니다. 온 중생세계에 오로지 마음밖에 없는데, 온 중생세계 모습으로 벌어진 온갖 세계에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조주와 노파가 깨달았으니, 권영용 선사가 볼 때. 왜냐하면 이제 노파가 지나가는 스님이 물을 때 응대하는 것, 또 조주가 와서 그렇게 응대하는 노파를 한번 만나고 돌아가서 대중들을 불러놓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권영용 선사가 이 두 어른의 살림살이가 높은 하늘의 달과 같구나.
오로지 온갖 중생세계에서 오로지 마음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마음뿐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천문이 조용하고 온갖 망념이 끊어졌고, 그걸 권영용 선사가 눈치를 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면 권영용 선사와 같은 살림살이가 되겠죠. 당연하게. 큰 길에 사람이 없으니 홀로 스스로가 거니네. 큰 길에 사람이 없으니, 이것도 비유하는 거죠. 큰 길에 사람이 없다는 뜻은 이것 또한 온갖 분별 망념이 끊어졌으니 홀로 스스로가 거니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네. 그런 뜻이죠. 홀로 스스로가 거니네. 이거는 권영용 선사가 서두에 무삼일로 조주와 할망구 이야기가 위세 등등하게 쓰리 고금으로 명성이 떨치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 조주 스님과 그 노파가 그 정도 살림살이가 뛰어나다는 것을 권영용 선사가 눈치채고 자기 살림살이로 조주와 노파를 지극히 칭찬하는 거죠. 이제 칭찬하는데 그 칭찬하는 방식에 권영용 선사의 살림살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역시 망념이 끊어지면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망념이 없으면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는 살림살이를 슬쩍 드러내는 것이다. 권산원 선사. 권산원이 송하되 금각의 험한 길은 오히려 지날 수 있어도 오대산 길 평탄하나 가장 오르기 어렵도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가시덤불이 땅 위에 가득하고 뒤로 물러서자니 하늘 끝까지 칡덩굴이 퍼졌네. 소식이 있은들 누구에 의해 북수에게 통하며 기틀을 잊었으나 공연설이 남능만 생각하네. 삿가라의 눈이 활짝 열릴 것 같으면 연부제의 몇만 명 중을 감정하리라. 이제 이렇게 권산원 선사가 읊었는데, 자, 권산원 선사의 살림살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제 물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금각의 험한 길은 오히려 지날 수 있어도 오대산 길 평탄하나 가장 오르기 어렵도다. 여기도 오대산 길이 평탄하나 가장 오르기 어렵도다 라는 것은 오대산 가는 길이 이 노파가 선객들을 점검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길이죠. 그보다 험한 길은 없습니다. 이 험한 길이라 하는 것은 모습으로 벌어진 험한 길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점검을 받은 길, 점검을 또 받아야 될 길, 그러니까 험한 길이죠. 금각의 험한 길은 오히려 지날 수 있어도, 금각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지명인데, 그 중국 장안에서 옛날 지명입니다. 장안. 요즘은 장안이 아마 서안으로 바뀌었어요. 시안 이래가지고 장안에서 총나라로 가는 대금, 소금이라는 두 산의 요충지가 이제 금각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총나라로 가는 대금, 소금 두 산의 요충지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적의 습격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면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가장 모습으로 벌어지는
길 중에는 가장 험한 길로 이제 금각이 이제 거론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금각이라는 길은 정말 험한 길이다. 정말 위험한 길이다. 이 말이지. 위험한 길이다. 험한 길. 금각의 험한 길은 오히려 지날 수 있어도 오대산길 평탄하나 가장 오르기 어렵도다. 오대산길은 평탄해. 평탄하지만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험한 길보다 더 험한 길입니다. 이것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야. 숨 쉬는 목숨이 아니고 진짜 살림살이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오대산 길입니다. 권산원 선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 노파가 이 선객들이 지나가면 길만 물으면 오대산 가는 길은 어디로 가나요? 오대산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묻기만 물으면 곧장 가시오. 몇 걸음만 걸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어찌 보면 별말 아니죠. 그러니까 수행을 모르는 이는 별말 아니죠. 그냥 오대산 가는 길을 물었어. 곧장 가라 그랬어. 곧장 간다고 몇 발자국 뗐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뭔가 조금 이상하죠. 뭔가 있는 것 같아. 갈고리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뭔가.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주 스님이 또 한번 다녀왔거든. 그러니까 노파를 감정했다 그랬어요. 그걸 이 송월전 권산원 선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산원 선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역시 그 노파, 오대산 가는 길목에 있는 노파의 어떤 성객들을 이렇게 대처하는 것, 그게 엄청나게 험한 길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다른 성객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엄청나게 험한 길로 여겨진다 이런 뜻이겠죠. 금각의 험한 길은 오히려 지날 수 있어도 모습으로 벌어진 온갖 것은 분부라도 다 해결할 방도가 있죠.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은 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하면 되고 또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으로 옮기면 되고 119 차량이 필요하면 전화해서 부르면 되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분부라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그런데 오대산길 평탄하지만은 가장 오르기 어렵다. 오대산길은 평탄하지만 가장 오르기가 어렵다. 왜 오대산길은 오르기가 어려울까요? 오대산길은 길 없는 길이거든요. 길 없는 길입니다. 오대산길은. 그러니까 오르기가 어렵지. 모습으로 벌어지는 평탄하거나 가파르거나 그런 길이 아니거든. 이것은 오로지 살림살이를 갖추어야만 지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대산길은. 권산원 선사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거죠. 아, 이 오대산길 보통 길이 아니구나. 정말 오르기 어려운 길이구나. 살림살이를 갖추고 눈망울을 갖추어야지 오를 수가 있는 길이구나.
안 하는 것을 이 곤사노 선사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서두에 딱 끄집어내 놨어. 자, 그 길에 들어서면 앞으로 나가자니 가시덤불이 땅 위에 가득하고 뒤로 물러서자니 하늘 끝까지 칡덩굴이 퍼졌어. 앞으로 나가자니 가시덤불이 가득해. 뒤로 물러서자니 하늘 끝까지 칡덩굴이 퍼졌어. 이게 뭡니까? 구속받는 거죠. 속박되는 거죠. 무엇에 속박됩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으로 일으킨 헛개비 같은 망념에 속박되는 거죠. 스스로가 생각으로 일으킨 헛개비 같은 망념을 진짜로 착각하는 순간에 바로 구속이 됩니다. 속박됩니다. 해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득 그렇구나.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에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라고 착각해서 집착하는 거지.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하는 거지.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개비인 줄만 깨달으면, 깨닫는 것이 별거 아니죠. 에?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헛개비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 깨닫는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걸로 깨달아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깨닫는 거. 근데 이것만큼 대단한 건 없지 사실은.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알아들어야 깨닫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정진하시면서 그때 개송을 읊은 게 있었죠. 새벽 별을 보고 도를 깨쳤는데, 도를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새벽 별이 아니더라 이랬잖아요. 새벽 별을 보고 도를 깨쳤다. 새벽 별을 보고 도를 깨쳤을 때는 깨닫기 전의 그 새벽 별은 뭡니까? 깨닫기 전의 새벽 별은 진짜 새벽별.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새벽별.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허망한 헛개비. 그게 어찌 새벽별입니까? 이름이 새벽별이지. 깨닫기 전에는 진짜 새벽별.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새벽별. 깨닫고 나니까 허망한 새벽별. 이름뿐인 새벽별.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법도 한 모습도 내가 집착할 대상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어떠한 모습도 내가 집착할 대상이 없구나. 왜냐? 어떠한 모습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였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한 법도 그게 이제 한 법이라고 설명하죠. 한 모습, 일상, 즉 일법.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내가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뭐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냥 체면에 걸려가지고 늘 법문을 들으니까 체면에 걸려가지고 그렇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이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이렇게 하지 말고 느껴야 돼.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과연 내가 집착할 대상이 없구나. 이렇게 느꼈어.
활용하면 되죠. 참으로 느꼈으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에서 내가 마음을 뺏길 리가 없죠. 진짜라고 착각해야 뺏기지. 가짜인 줄 아는데 어떻게 뺏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은 가짜인 줄 알았으니까 그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느껴져. 이게 사실은 가짜지. 왜? 다른 사람은 내가 맛보는 것과 달리 느낄 거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지. 내가 느끼는 맛이 가짜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맛이니까 그건. 그런데 알고 보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이 맛있다 해도 각자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도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면 다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라고 할 수 없지. 각자가 다 다르니까, 달리 느끼니까. 그래서 가짜고, 그래서 흑격이라는 거죠.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진짜로 착각하는 순간에 권사는 선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짜로 착각하는 순간에 앞으로 나가자니 가시덤불이 땅 위에 가득하고 뒤로 물러서자니 하늘 끝까지 칡덩굴이 퍼졌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아니 뭐 가시덤불이 있어서 칡덩굴이 있어서가 아니고 스스로가 가시덤불을 만들고 스스로가 칡덩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는 순간에. 소식이 있은들 누구에 의해 북수에게 통하며 소식이 있은들 누구에 의해서 북수에게 통하며 이 북수는 북의 신수대사, 북쪽의 신수대사, 홍인대사의 제자 중에 이제 현흥이 오기 전에 홍인대사의 제자 중에는 가장 뛰어난 제자가 신수라는 제자입니다. 근데 현흥이 갑자기 나타나서 홍인대사의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고 현흥은 이제 육조가 되죠. 육조가 되어서 남쪽에서 제자들을 지도하게 되고 신수는 북쪽으로 가서 또 제자들을 지도하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소식이 있은들 누구에 의해 북쪽에 있는 신수에게 통하며 기틀을 잊었으나 공연설이 남능만 생각하네. 기틀을 잊었으나 공연설이 남쪽의 해능만 생각하네. 소식이 있은들 누구에 의해서 북쪽 신수에게 통하며 기틀은 잊었으나 공연설이 남쪽 해능만 생각하네. 북쪽의 신수를 생각하며 신수대사를 만나야 되겠다. 또는 남쪽의 해능만 생각하며 해능대사를 또 만나봐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그저 북쪽 신수를 만나지 못한 걸 한탄하고
남쪽 해능을 만나지 못한 걸 한탄한다는 거예요. 응? 스스로 만든 가시덤불과 스스로 만든 집등굴이 스스로가 벌어진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만든 것이만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만 느끼면 되는데, 공연히 신수와 해능만 들먹거린다. 그런 뜻이죠. 삭가라의 눈이 활짝 열릴 것 같으면 연부제의 몇만 명 중을 감정하리라. 삭가라의 눈이 활짝 열린다. 삭가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 불법을 수호하는 용녀의 눈망울을 삭가라라고 합니다. 삭가라의 눈이 활짝 열릴 것 같으면 이 말은 뭡니까? 삭가라의 눈이 활짝 열릴 것 같으면 이 말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느낌이구나 라고 철저히 깨달으면 당연히 일체유심조를 철저히 깨달을 것이고 삼계유심을 철저히 깨달을 것이고 만법유식을 철저히 깨닫겠죠. 그렇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화엄경 몇 권을 번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글로 번역을 했다고. 화엄경의 마지막 기절이 일체유심조. 부처님의 84,000법문을 한마디로 하면 심입니다. 84,000법문을 한마디로 하자면 심이, 심. 요거 심. 요거 심도 이름뿐인 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꼭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죠. 심이라는 것. 꼭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 것인데 84,000법문을 또 요약을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 그게 84,000법문의 핵심입니다. 84,000법문을 아무리 가로 세로 분석하고 분석해봐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심은 말과 글로 표현되어지는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과 글로 표현되어지려면 반드시 모습이라 해야 되거든요. 빛깔, 소리, 냄새, 감촉 어떤 방법으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해야지 말과 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심은 마음이 곧 부처죠. 심적불이라고 합니다. 부처 곧 심은 말과 글로 표현이 안 됩니다. 비유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유할 때 문득 깨닫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84,000법문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명을 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직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심을 말로 설명 안 되는 걸 설명한다고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말로 설명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말과 글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설명하려 했으니까 어렵죠. 근데 결국은 부처님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섭에게
이심전심 했거든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겁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내가 49년 동안 설한 것이 마구니 업이다 그랬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깨달을 뿐. 그 깨달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든지 간에 이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이구나를 깨달은 그리고 모습에 관해서는 온갖 모습에 관해서는 더 알아야 될 이유가 없죠. 더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집착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모습은 전부 허망한 것이고 그래서 허망한 것이고 일체의 모습이 허망하다면 허망하지 않은 것은 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심이며 부처고 또 돌아다니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심이면서 부처고 처체의 시시각각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상 부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삿가라의 문이 활짝 열릴 것 같으면 이제 방금 그 이야기예요. 방금 그 이야기를 깨달으면 그래서 일체 유심조죠. 일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오로지 심조, 마음이 만든 것이다. 오로지. 마음이 곧 부처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우리 스스로 각자가 만든 것이다. 우리 스스로 각자가 만드는 것을 내 것만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헛개비라는 거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방대한 화엄경에 이 앞에도 있잖아요. 일체 유심조를 말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면 그 개성 하나면 방대한 화엄경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완전히 알고자 하면, 철저히 알고자 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알고자 하면,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자 하면, 부처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완전히 알아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관법계수. 응당. 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봐라. 법계는 만법계입니다. 만법의 성질, 온갖 모습의 성질을 잘 관찰해봐라. 온갖 모습의 성질을 잘 관찰해보면 그 온갖 모습이 관찰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온갖 모습이라는 일체는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끝. 더 깨달을 거 없어.
너무 쉬워서 문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쉬워서 아닌 것 같아.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더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지. 그래서 삭가라의 눈이 활짝 열릴 것 같으면, 그렇게 삭가라의 눈이 활짝 열리면 연부제의 몇만 명 중을 감정하리라. 연부제에 있는 몇만 명 중을 감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장노색이 송하되, 장노색 선사,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한 것을 능히 몇 사람이나 알고 있으랴. 앞길의 일을 잘 살필지언정 집에 있을 때와 비교하지 말라.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한 것을 능히 몇 사람이나 알고 있으랴. 원래 장노색 선사는 안다는 뜻이거든.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야, 참,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한 것을 누가 알겠노? 이런 말 하면 지는 안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 알겠노?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말 하는 나는 안다 이 말이야. 참 누가 알겠노? 응? 장노색 선사는 안다는 뜻이거든요.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한 것을 능히 몇 사람이나 알고 있겠노? 장노색 선사 자신은 안다 이 말이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지. 앞길의 일을 잘 살필지언정 집에 있을 때와 비교하지 말라. 앞길의 일을 잘 살핀다는 뭡니까? 앞길의 일을 잘 살핀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잘 살펴라 이 말이야. 응? 응당 법계의 성품을 잘 살펴봐라 이 말이지. 법계의 성품을, 모습 세계의 성품을 잘 살펴보니까 그게 뭐더라?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그 모습의 성질을 잘 관찰해보니까, 이게 살펴보니까 뭐더라? 아,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딴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조물주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못해가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다 만드는 줄 알아. 산도 부처님이 만들고 바다도 부처님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혜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죠. 지혜를 조금이라도 높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혜를 낮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문제거든요. 그는 본인이 모른다는 걸 모르니까 가르치겠지, 말하자면.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에 쓰인 기절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경전에 쓰인 기절을 가지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각자 자기의 깨달은 바대로, 살림살이대로. 아주 얕게 깨달은 사람은 얕게 이야기하고, 깊이 깨달은 사람은 깊이 이야기하고, 전부 자기 분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바른 길을 갈 사람을 저 지옥불로 넣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 또한 인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연은 지가 만드는 건데 인연은 남이 만듭니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전에 스승께서도 백봉 선생님, 백봉 대종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공부도 정말 복이 있어야 된다. 정말 복 없는 사람은 이 공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당연하죠. 최상승돌이 최상승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복을 가지려면 누가 가집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성 법문을 귓불이에만 담아 놓아도 악도에 안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귓불에 담아 놓는 게 뭡니까? 대성 법문을 최상승 법문을 듣고 그거 좀 못 알아듣겠지만 뭔가 그럴듯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최상승 법문을 듣고 아이고 뭐 생판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이래 하는 것도 인연이 되는 거거든. 아예 관심이 없으면 인연이 안 돼요. 그것도 관심이잖아요. 들어보고 도저히 1시간을 들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왜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법문을 하느냐 하는 것도 관심이죠. 그것도 인연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인연이 안 쌓이는 경우는 최상승 법문을 듣고 맞는지 틀리는지 어려운지 쉬운지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런 인연이 아예 안 생기는 거죠. 안 쌓이는 거죠. 깃불에 담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상승 법문을 듣는 것도 큰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전의 선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거지. 남이 뭐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앞길의 일을 잘 살피란 말이야. 앞길의 일을 잘 살펴서 일체가 유심조임을 알아라. 온갖 벌어진 모습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지 아닌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잘 살필지언정 집에 있을 때와 비교하지 말라. 집에 있을 때와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진짜로 착각하지 마라. 잘 살펴보고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렇게 깨닫지 진짜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거잖아요. 응? 그렇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만약에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헛개비니까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헛개비라 하거든요. 남도 생각으로 만들었어. 똑같은 현상을 보고 각자가 그 현상을 보고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생각으로도 만든 거니까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착할 사람은 없거든요. 생각으로 만든 걸 모르거나 생각으로 만드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잠깐 깜빡했거나 그래서 집착하는 거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면 집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과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첫째는. 그걸 느꼈으면 두 번째는 그걸 외우지 말고 내가 어디 가서 설명을 했거든요. 물어봐서 설명을 하니까 한 3번쯤 이야기하니까 몇 달이 지나도 내가 이야기하니까 기억은 하더라. 기억은 하는데 외워가 있어. 그 외워가 있는 것도 뭐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외워가지고 있더라도 문득 마음이 고요할 때 별 할 일이 없고 고요할 때 한번 생각해 보겠죠. 외워가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째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지. 응? 그게 공부잖아요. 생각을 해보. 과연 어째서 그럴까? 근데 설명해주면 그걸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외워요. 제가 이제 이런 잔을 들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러면 내가 만들었습니다. 외워요, 이걸. 그러면 내가 주장자를 들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러면 또 외웁니다. 그거는 쉽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하면 되니까. 내가 만들었다. 근데 그 뜻은 몰라. 응? 또 그 뜻을 알아라고 또 설명을 해줘. 그러면 이해할 듯 말 듯. 이해할 듯해.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아는 척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체면이 있으니까 아는 척해. 그래서 다음에 물어보면 내가 또 이제 병에 물을 넣어서 먹다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러면 내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인연이 심겨진 거지 사실은. 생각할 거니까 언젠가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그걸 본 사람이 다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 물건의 실체는 없다는 거거든. 그럼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 그럼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그렇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내가 어디 가나 움직이나 일하나 잠들기 직전이나 어쨌든 간에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 그게 공부거든.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훈련하는데 옛날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주 놓치거든요. 자주 놓치는 이유는 뭘까요? 자주 놓치는 이유는 과거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 그게 내 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깔아앉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토요정진이 또 필요한 거예요. 토요철야 참선 이런 게 또 필요한 거예요. 토요철야 참선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넣었던 생각을 자꾸 깔아앉혀야 돼. 깔아앉히지 않아도 그렇게 억지로 깔아앉히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고 깔아앉히는 작업을 또 동시에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다 다른 거예요. 응? 그거는 각자 느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철야 참선을 별일 없을 때는 집안일이 있다거나 이런 일 없으면 토요철야 참선을 한다. 철야 참선을 딱 해보고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모습이 내가 만든 헛개비다 라는 새말기 공부를 하는 것과 한 번 또 늘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빠져가지고 철야 참선을 안 하고 해보면 그게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모습이 전부 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진짜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오랫동안. 그게 내 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이 나는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어렸을 때 이야기,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 국민학교 때 짝지와 싸웠던 이야기, 월사금을 못 가져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문득문득 자기도 모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누가 생각해라 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생각을 하라고 안 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뚝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깔아앉혀야 돼요. 그런 작업을 안 하면서 그 육신은 편한 걸 자꾸 바라거든요. 육신은 자꾸 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깔아앉히는 맛을 한번 보려면 그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릴게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렇다고 뭐 억지로 죽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완전히 깔아앉는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생에 한 세상 살면서 뭘 부질없이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지. 그런 것은 인연에 맡겼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듯이. 물이 뭐 어떻게 위에서 산에서 저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물이 의지를 가지고 흘러갑니까? 인연 따라 흘러가지. 가파른 데는 빨리 흘러가고 평평한 데는 천천히 흘러가고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물 흐르듯이 인연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연 따라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도 없습니다. 한 세상 우리는 그렇게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망념을 철저히 헛개비인 줄 인식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밖에 없어요. 그래야 생사도 열반도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길의 일을 잘 살필지언정 집에 있을 때와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장노색 선사가 송을 지어 놓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